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채워지면 어떻게 합니까? 선교하지 말라고 해도 선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요, 굳이 하지 말라고 해도 굳이 하게 돼요. 긍휼한 마음이 마음 가운데 생기거든요. 그래서 선교와 구제는 윤리적인 선행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의무도 아니에요. 억지로 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닙니다. 선교와 구제는 십자가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증거의 결과라는 거예요. 성령의 증거로 은혜를 받으면 나타나는 결과요, 열매라는 것입니다. 제가 호주에 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있었던 일이에요. 2011년도였습니다. 2011년도 3월 초반에 일본에 쓰나미가 일어납니다. 엄청난 일이었죠. 당시에 일본은 이 쓰나미로 온 나라가 뒤집어졌어요. 나라 전체가 쓰나미로 인해 상상할 수 없는 지진, 해일, 재해를 겪었어요. 온 나라가 뒤집어지고 외신들은 쓰나미를 앞다투어서 다뤘습니다. 그 쓰나미가 쓸고 간 지역을 계속 보도해줬어요. 당시 일본 열도는 충격에 빠졌죠. 온 나라가 비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불안에 떨었고 언제 어디서 있을지 모르는 지진에 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싶으면 유튜브에 쓰나미만 쳐도 당시의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저는 호주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홀로 침대에 엎드려서 일본을 위해 중보를 드렸어요. 일본을 위해 기도를 하다가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제 마음을 딱 강탈을 했어요. 이것은 예상치 못한 저의 표현으로 쓰나미와 같은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뒹굴며 소리를 질렀어요. 막 부르짖었죠. 일본 땅을 향한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제 온몸을, 저의 온 존재를 덮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 전율이 대략 1시간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시간을 재진 않았지만 그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결국 저는 기진맥진하여 침대에 누워 흐느꼈어요. 그리고 일본을 가야겠다는 생각에 그날 밤에 아내와 호주 유학을 접고 일본을 가자. 호주에 유학을 하러 온 지 불과 거의 1, 2개월밖에 거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어학연수를 잠깐 받고 있었을 때였어요. 근데 학교도 안 들어가고 학교에 그 비자만 받아놓고 이젠 일본을 가야겠다. 이거 일본 가야 된다. 그때 받은 충격과 그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너무 강력한 나머지 일본 가야 한다. 그때 제가 아내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아내가 제가 그런 식으로 갑작스러운 얘기를 하면 꼭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 진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야? 그거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야? 한 두세 번 물어봅니다. 그럼 그때 제가 정신을 차려요. 내가 다시 한번 기도해 볼게. 호주에 온 지 몇 개월밖에 안 되었지만 일본을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일본에 가서 뭐라도 해야겠다는 열망이 제 마음에 강력하게 부어진 것입니다. 며칠 후에 일본에 당장 가는 것이 다행히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응답받았어요. 다행히도. 만약 일본에 갔다면 제가 이 자리에 없었을 거죠. 없었겠죠. 호주에서 일본 친구들을 사귀면서 그때 받은 은혜를 날마다 기억했습니다. 호주에서 하나님께서 일본 친구들을 붙여주셨는데 아주 귀한 일본 친구들을 붙여주셨어요. 그때마다 그 초반에 일본을 향하여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그들과 함께 교제를 했어요. 언젠간 더 라이프 교회가 세계 선교를 하게 된다면 그 중에 일본이 있을 것입니다. 일본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제 성경에 보면 그날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그때 일본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의 마음이 느껴졌을 때에 그때 날짜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8장 26절을 볼 때마다 선교와 구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을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다. 저는 우리가 이슬람이든 제3의 국가든 어떤 나라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선교를 하지 않으면, 구제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위급감과 그런 절망감이 옵니다. 정말 절망감이 와요. 내가 지금 안 가면 안 되겠다. 물론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준비시켜야 되는지를 기도해야 됩니다. 저처럼 이렇게 갑자기 유학을 하러 왔다가 한두 달 만에 돌아가자, 일본으로 돌아가자, 이건 아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그 사건 이후에 이 8장 26절, 로마서 8장 26절을 다시 보게 됐어요.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 그리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중보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선교하지 말라고 해도 선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면 구제하지 말라고 해도 구제하게 됩니다. 긍휼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긍휼함이 생겨요. 다른 사람의 피로가 보이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이 보이고, 다른 사람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이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이 쓰나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 여러분들의 마음에 강타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4장 33절부터 37절이죠.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더라.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드디어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사도행전의 무대에 나타납니다. 이 바나바는 엄청난 사람이에요. 이 바나바는요, 우리가 후에 나누게 되겠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청년 사울이 바울이 되었을 때,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충격에 휩싸여서 방황을 했다기보단 그 충격 때문에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조용히 살고 있을 때 이 바나바가 이 청년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세워요. 이 바나바는 엄청나게 이 선한 인격을 소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이방인을 위해서 준비한 사역자였다면 이 바나바는 아주 인격이 좋고 그 인격이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인격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이 바나바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세워지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은혜 받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 우리의 정체성에 엄청난 충돌이 일어나요. 충돌. 무엇보다도 우리 기존의 가치관에 엄청난 변화가 생깁니다. 자본주의와 이 물질 만능주의의 가치관에 충돌이 생기고 가치관에 어떻게 해요? 역전이 일어납니다. 아까 우리가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그들의 문화 가운데 역전이 일어난다고 했죠? 우리는 이러한 문화의 역전을 통해서 이 세상의 문화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세상의 문화를 하나님 나라의 문화로 바꿔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복하라고 했을 때는 이 문화를 정복하라는 문화 명령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문화를 하나님 나라의 문화로 역전시켜라.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기존의 가치관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이 시대를 지금 이끌고 있는 이 자본주의와 물질 만능주의의 가치관에 충돌이 생기고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치관에 역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 머리 위에는 뭐가 있죠? 물질이 있습니다. 물질. 이건 뭐냐면 물질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요, 참 재밌는 거는 우리의 머리에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서가 결정이 되는데, 우리의 머리 위에 딱 물질이 자리 잡고 있죠? 그럼 질서가 무너집니다. 그때서부터는요,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아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우리의 머리 위에 있고 물질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갑질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을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준이 낮은 문화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더 큰 목적과 목표를 세우지 못해요. 자기가 무엇을 알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증거로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나면 우리의 가치관에 역전이 일어납니다. 역전이 일어나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의 은사를 드립니다. 자기의 특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의 시간과 노력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 존재로 주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머리 위에 하나님이 딱 자리를 잡고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면 우리의 삶의 질서가 쫙 잡히는 겁니다. 무너졌던 질서, 뒤엉켰던 질서, 그게 딱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에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면 사람을 딱 대등하게 보게 돼 있어요. 사람을 소중하게 다룹니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소중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 앞에 굽신거리지 않습니다. 사람을 딱 대등하게 보는 거예요. 사람의 소중함을 알고 사람을 딱 대등하게 보는 거죠. 이게 벌써 질서가 잡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문을 보면 참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그가 밭이 있음에, 37절이에요.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리고 34절에 보면요, 4장 34절에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자, 보세요. 이 표현이 참 재밌는 표현인데, 사람들이 자신의 물질과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전 존재로 나아가는데, 자신의 물질을 사도들의 손에 쥐어주지 않아요. 어디에 놓습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놓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물질을 사도들의 손에 쥐어진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물질 간에 역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들의 물질이 어떻게 된 거예요?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물질이 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 위에 계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필요와 다른 사람의 어떤 필요를 보면 구제하고 싶고 긍휼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람을 소중하게 봅니다. 사람을 대등하게 보. 사람 앞에 막 굽신거리고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을 대등하게, 소중하게, 귀하게 볼 줄 아는 거죠. 그리고 물질은 우리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발 앞에 두는 거예요. 물질은 우리의 도구라는 거예요. 도구는 우리가 어떻게 쓰냐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도 있고 선교와 구제로 사용될 수도 있고 우리를 파멸시키는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질은 도구라는 거예요. 우리 사업을 시작하는 우리 청년들도 잘 들어야 되고, 우리 직장을 다니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잘 들어야 됩니다. 물질은 우리의 도구입니다. 이 도구는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의사에게 도구가 있죠. 의사에게도 칼이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칼이라는 도구가 의사의 손에 들어가면 사람을 치유하고 고치는 수술대 위에 놀라운 도구로 바뀌지만, 이 칼이 다른 범죄자에게 가면 흉기로 바뀌는 거예요. 이처럼 물질을 우리가 소유했을 때 이 물질이 우리의 머리 위에 있으면 이것은 우리를 파멸시킵니다. 정말 중요한 것, 소중한 것을 놓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세상에 더 높은 목표와 목적을 세우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물질이 우리의 도구여서 우리의 발밑에 있으면 우리는 이 도구를 사용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거예요. 어떤 가치에 투자할지 아는 것입니다. 이 도구를 어떻게 사용할지, 어떻게 지혜롭게 사용할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나바는 물질을 사도들의 발밑에 둔 것입니다. 사도들의 손에 쥐어준 게 아니에요.
저는 더 라이프 교회를 하면서 이러한 초대교회의 긍휼과 구제를 자주 체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체험하고 있고요. 그래서 물질은 도구이구나를 아주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더 라이프 교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물질을 채워주시고 물질을 공급하여 주시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도구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그러한 어떤 간증들을 전부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초대교회의 역사가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많이 놀랍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희망이 보이지 않는 시대예요. 뉴스를 보면 부정적인 이들만 가득하고 사람들이 점점 길을 잃고 있습니다. 이 현대인들의 가장 큰 딜레마가 뭐냐면 정체성의 혼란이에요. 이 현대인들이 정말 많이 배우고 많은 책을 읽은 것 같고 많은 철학과 많은 사상과 이런 것들을 공부한 것 같지만은 현대인들의 가장 큰 딜레마 중에 하나는 가치관의 혼란입니다. 다원주의, 다양한 의견과 다양한 가치관이 존중되고 또한 이 진리는 교회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가 아니고 각 집단에서 말하는 진리다. 이것이 다원주의의 핵심인데 참 재밌는 건 현대인들이 가장 빠져있는 딜레마가 무엇이냐면 가치관의 혼란이에요.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나의 꿈에 있어서, 나의 비전에 있어서, 혹은 나의 사업에 있어서, 나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어떻게 가치관을 제대로 정립해야 될지에 대한 혼란에 현대인들이 많이 빠져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에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가치관의 혼란으로 인해서 선택의 오류가 일어나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의 질서가 무너지고 개인주의와 집단 이기주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입니다. 아멘. 아멘. 성령님은 여전히 배후에서 남은 자들을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증거를 들으세요.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세요. 고단한 인생에서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아멘. 세상에서 살아갈 힘이 주어집니다. 거룩하게 살아갈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직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업장을 통해서 주어질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여기에 능력이 있고 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과 같이 성령의 증거와 구제를 통해서 주님, 우리의 삶에 새로운 가치관의 질서가 잡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은혜로 충만하게 되면 선교하지 말라고 해도 선교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긍휼이 생겨서 구제하지 말라고 해도 구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성령의 증거를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세모 외치고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하나님,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가 채워지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증거가 채워져서 우리 가운데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작은 불이 온 산을 태우듯이 성령의 불꽃이 나의 전 존재를 태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함께 하면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영원한 소망, 영원한 소망, 소망 없는 세상 가운데 소망이 되셨네. 예수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빛, 빛이 없는 세상 가운데 빛이 되셨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오, 예수는 길과 진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생명의 빛, 오, 예수는 생명의 빛, 예수는 길과 진리, 예수는 생명의 빛, 비추소서. 예수는 생명의 빛, 오, 예수는 생명의 빛, 예수는 길과 진리, 예수는 생명의 빛.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서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시고 소망이 없는 삶 가운데, 소망이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더 라이프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빛이 없는 곳에 빛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소망이 없는 곳에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더 라이프 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산 소망이신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산 소망이신 예수님이 비춰줘서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어두워진 우리의 마음이, 차가워진 우리의 마음이 빛으로 따뜻하게 될 수 있도록 더 라이프 교회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서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시고 다함 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은혜를 사모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더 라이프 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학교 위에, 그 직장 위에, 그리고 그 개인의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 그거 하나만 주실래요? 잠깐만 광고를 하면요. 더 라이프 교회는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새벽 5시 20분에 더 라이프 제자 훈련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으로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데 아주 전 개인적으로는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풍성한 은혜들이 있고요. 최근에는 에고의 힘이라는 요한복음의 이 중요한 주제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그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전 존재로 부르셨구나, 이거를 지금 저 자신도 깨닫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전 존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러니까 방역은 우리가 지금 굉장히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코로나19로. 그렇지만 우리가 예배는 소홀히 할 수 없어요. 기도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방역을 정말 철저하게 지키고 다른 큰 모임들, 연말 행사들 최대한 줄여서, 최대한이 아니죠, 위험한 곳은 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방역은 철저하게 지키되 예배와 기도와 말씀 보는 것은 게을리할 수 없기 때문에 전 존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훈련 새벽 예배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더 라이프성 금요 예배가 저녁 9시에 실시간 예배로 함께 진행이 됩니다. 화요일 전도 기도 모임이 11시에 교회에서 있고요. 이번 주엔 11시에 있습니다. 수요일 저녁 8시에 줌으로 성경 공부가 있어요. 자, 24일 금요일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자체 행사가 이곳에서 있습니다. 8시부터 있어요. 자체 행사예요. 그래서 그때는 더 라이프송 금요 예배가 아니고 자체 행사로 진행되기 때문에 편하게 오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것은 또 제가 차후에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있는데요. 뭔가 변동사항이 있으면 제가 차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카톡으로나 이렇게. 그리고 토요일 크리스마스 당일은 11시에 성탄절 예배가 있습니다. 12월 31일 금요일 송구영신 예배가 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게 금요일 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날은 11시에 모입니다. 그래서 11시부터 11시 반까지 성전에 찬양을 틀어놓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한 12시가 넘어가서 이제 1시 전에 이제 끝나는데, 보통 11시 반부터 찬양을 하고 12시 딱 되면 우리가 이제 서로 해피 뉴 이어 하면서 이제 서로 안부를 묻고 2022년도에 대한 인사를 나누죠. 더 라이프교회 첫 송구영신 예배인데 그렇게 인사를 나누는데,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11시에 나와서 한 30분 정도는, 우리가 그 1시나 2시에 막 기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11시에 미리 나와서 한 30분 정도 여러분들의 2022년도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좀 30분 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11시 반부터 찬양이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11시부터 개인 기도 시간이 시작되고 예배가 진행될 예정이니까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미리 나오셔서 미리 좀 기도하는 시간, 그래서 2022년도를 좀 바라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아마 이날은 뭐 한강이고 뭐 이런 데는 보통 불꽃 축제 같은 거 하나요? 불꽃놀이? 요즘은 안 하죠. 코로나 때문에. 네, 요즘은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자 했던 말은 뭐였냐면, 그런 거 보지 마시고, 네, 나중에 뭐 우리도 그런 행사들을 할 수는 있겠지만, 네, 어쨌든 기도하시고 좀 2022년도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 밖에 또 이야기할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또 나중에 제가 또 개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하고, 요즘 제가 신조 하나 알려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매크라고 하십니까? 매크? 제가 신조에 약한데 배웠어요. 매크. 우리 승창이 이제 매크라고 아세요? 몰라요? 그럼 정말 신조어네요. 메리 크리스마스를 요즘 10대들은 매크라고 한다고 합니다. 매크. 그래서 그래? 이게 제가 하는 게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승창이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제가 배운 거예요. 10대들이 그렇게 쓴대요. 신조어를 그렇게 매크,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굉장히 분위기가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드신 듯한 분위기인데, 저도 배운 거니까. 신조어도 아니에요. 제가 더 뒤처진 거군요. 알겠습니다. 네, 빨리 우리 잘 쉬시고 기도 모임 40분에서 45분부터 기도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네, 매크.